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중간고사 기간 시작됐나요? 다음 주? 네, 다음 주. 공부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겠네. 네,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헌혈을 하는 날이에요. 지금 이제 4층에서, 우리 교육관 4층에서 바로 한층 위죠. 여러분 이제 반별 모임하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헌혈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헌혈하시는 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헌혈하시는 분들이, 헌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피를 가장 좋아해요. 자, 그런데 어떤 피를 가장 좋아할까요? 연기 오랜만이야. 어떤 피를 가장 좋아할까요? 선지. 바로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가장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헌혈 하시는 이제 중앙대 병원에서 이번에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고등부가 특별히 헌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혈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혈은요 정말 그래요.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누구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헌혈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여러분 모두가 헌혈하는 데 동참해 주시고, 또 반별로도 한번 단체로 가서 그렇게 헌혈하고 서로 이렇게 기쁨을, 또 사랑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누세요. 당신의 피를 나누세요. 저는 아마 검사하면은 제가 이제 알레르기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알레르기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안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자주 저 중앙동에 헌혈의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저도 이제 종종 헌혈을 하곤 했는데 최근에 좀 비염이 조금 심해져서 제가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꼭 가능하신 분들은 헌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혈액형이 뭐라 그러죠? A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한 그 혈액형이 뭐라 그러죠? 뭘까요? 네, A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A형 피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A형 피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A형이다. 여러분의 피가 정말 필요해요. A형. A형 피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A형 분들은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더 헌혈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A형이에요. 저도 A형인데 알레르기 약을 먹지 말걸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여러분, 이제 다음 주 5월 5일에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다음 주 5월 5일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5일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린이에요? 아니에요? 어린이에요. 자, 그러면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버이 주일이 그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고등부는 청소년의 주일로 그냥 겸해서 우리가 기념했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일은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주일, 우리 고등부 주일 해서 우리 지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요, 진로 코칭을 받는 그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요, 예배를 짧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11시 30분 안에 11시 30분 안에 예배가 끝날 겁니다. 좋아요? 싫어요? 누가 그랬어요? 네. 11시 30분 안에 예배가 끝날 거고요. 11시 30분부터 이제 외부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강사분이 오셔서 이제 진로 특강을 하실 거예요. 1시간 정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2부 순서, 점심을 먹고 2부 순서로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부모님만을 모시고 부모님들만을 모시고 2부 순서가 또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끝나면 12시 한 20분? 10분 정도 되죠? 2부 예배 끝나면. 네.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 아니, 좀 집에 계신 부모님이나 또 교회에 계신 부모님을 여러분 초청해서 1시 30분부터 그렇게 2부 순서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또 강의를 따로 하신다 그래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니라 이분은 그분이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2부 순서는 그래서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너무 중요하다고 부모님이 꼭 이 세미나를 들어야 된다고 하셔서 부모님을 위한 2부 순서도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돈을 더 달라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니야. 자기가 꼭 이거는 해야 된다고. 부모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을 꼭 모셔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무래도 많이 코칭을 하고 계시죠, 그죠? 부모님이 전혀 여러분 코칭 안 하고 계세요? 예, 뭐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또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또 부모님이 기왕이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를 조금 더 이해도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더 대화도 잘 통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꼭 초청해 주시를 바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하고 말도 안 통한다 그러지 말고 부모님이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얻어가신 게 있으면은 여러분 더 잘 코치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하고 대화도 더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꼭 우리 부모님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외부 강사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곳이 도봉구였어요. 도봉구, 서울 도봉구 신창동이라는 곳인데 저도 처음 들어본 곳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을 했는데 그 근처에 있었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집사님이더라고요. 서울 영창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분 어떻게 프로필 사진 이런 걸 보게 됐는데 막 요즘에는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이칸처럼 이렇게 머리 확 밀고 막 여기만 머리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셔도 조폭이라고 겁먹지 말고 진로 코칭 강사님이니까 여러분 깍두기 해주시고요. 그렇게 다음 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5월 5일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진로 코칭 세미나를 하니까 여러분만 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학교 친구들도 초청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친구들도 초청해서 같이 들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세미나 하는 거 여러분 친구들도 초청해서 우리 같이 우리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18편의 이 말씀은 시편은 주로 누가 지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을 딱 읽어보면은 대부분 그 제목이 거의 다 있는데 그 제목에 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언제 지었던 시, 언제 때 불렀던 뭐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고 그 외에도 뭐 솔로몬이라든가 아굴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시편을 시를 지었던 아니면 노래 가사를 지었던 또 그런 아니면 기도문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아마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시편 18편이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하면은 1편부터 2편,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딱 가다 보면은 18편은 시편 중에서 앞부분에 있을까요? 뒷부분에 있을까요? 시편이 총 몇 개 있죠? 150개 있죠, 그죠? 150편 있는데, 자, 시편 18편은 그러면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이 이거 젊었을 때 지었을까요?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 지었을까요? 예? 젊었을 때 지었을까요? 나이 들어서 지었을까요? 예.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예, 시편은 연대기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 흐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그렇게 시편이 이제 대부분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은요, 시편 중에서 다윗이 나이 들어서 나중에 노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이에요. 이 시편 18편하고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있어요. 네, 그거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와, 내가 평생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힘이시라고.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고 내가 어려울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나 조금 힘든 사람 눈 깜빡깜빡깜빡. 나 조금 힘들어요? 눈 깜빡깜빡깜빡. 자,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이 필요할 때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고요. 다윗이 평생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고비고비를 넘어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되돌아보니까 평생을 살고 되돌아보니까 내가 뭐 할 때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소리를,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이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요?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누구신데? 앞으로도 우리 힘이 되어주실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여러분 지혜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뭐예요?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바이블 타임.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하셨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보면 우리도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시편 1편을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중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연애하는 사람이 혹시 연애하는 사람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 혹시 머리 땅에 박아볼까? 연애하는 사람 중에서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의 문자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내가 누구를 사귀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에 올라가시면은 연애하시고 빨리 결혼하시길 바래요. 이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야. 이제는 보니까 어쨌든 빨리 연애해서 빨리 결혼하는 게 그게 국력이야, 국력. 보니까. 그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서로 대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중국이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대, 지금. 너무 노화됐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러잖아요. 그죠? 앞으로 제가 볼 때 여러분 빨리 결혼해서 자식 많이 낳으면요 혜택을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취업하기 어렵다 그러죠? 어렵다 그러죠? 그런데 모르겠어.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게 될 때는요 취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그죠? 일본이 지금 젊은이가 없어가지고요 직장 자리가 남아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갖다가 너무 대거 막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젊은이가 부족해가지고 일자리가 남아돌게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구인난이 심각해진다 그러거든요. 너무 이거 믿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막 취업 잘 된대 막 그러지 말고, 또 그 취업의 직장에서 질이 있잖아. 또 이게 그 약간 등급이 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빨리 연애하셔서 빨리 결혼하시길 바라고요. 네. 혹시라도 내 여자친구의 편지를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남자친구의 그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헤어지고 싶은 거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나의 주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싫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경을 싫어할까요?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이 읽기 힘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싫어한다.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당연히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기 싫겠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 자, 이 둘 중에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아니면은 성경이 어려워서예요? 자, 1번. 나는 1번인 것 같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럼 2번. 성경이 어려워서인 것 같다. 2번. 3번은 무관심이네.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서 성경을 안 읽으면은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알아야 재밌죠. 알아야.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게임 있잖아요. 무슨 게임 요즘 열심히 해요? 무슨 게임 열심히 하지? 오버워치. 네? 오버워치? 오버워치. 좋아요. 오버워치. 저는 오버워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도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저는 오버워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도 안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해보세요 그럴 때 저는 하나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할 줄 알면은 뭘 시험시험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고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데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배워야 되죠. 성경을 배우면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게 재밌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블 타임에 보면은 친절하게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단어는 무슨 뜻인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오늘 예를 들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제 여러분 영화 보러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제 영화 보러 온 사람 꽤 많이 왔어요. 그죠? 네,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영화를 봤는데 누구에 대해서 봤어요? 바울. 어제 영화가요, AD 6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였어요. AD 67년. 여러분, AD 67년에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 그 네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무수한 핍박을 당했어요. 그 유명한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그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뜯어먹게 하면서 그것을 갖다 관중들이 구경하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거리에 횃불로, 어제 봤죠? 그죠? 그 살아있는 채로 기름을 끼얹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쓰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무수히 박해를 당했던 그때에, 그 네로 황제 치하에 그때 돌아가신 유명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도도 기독교의 지도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바로 체포돼가지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제대로 달려 죽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입으로 요청해가지고 거꾸로 달려 죽었었지. 전승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 수가 없어서 그냥 목을 자르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바울의 그 노년, 바울의 말년의 그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놀랍게도 AD 67년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봤는데,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정복이 돼요. 정복을 당하고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세계를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거든요. 자, 어제 우리가 AD 67년에 바울, 그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죽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근데 제가 그 바울의 그 마지막 노년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경은 다윗의 말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영화는 사도 바울의 그 말년인데, 여러분 제가 그 사도 바울의 말년을 보면서 와, 한마디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바울의 모습을 봤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바울이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아무리 모함을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박해하고 심지어 야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도무지 점령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그 비결이 뭘까? 어제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나는 누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고, 그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민, 가장 심각한 고민이 뭡니까? 대학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에요? 대학에서 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네? 대학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에요? 대학에 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한 거고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 이 시츄에이션을 사도 바울의 그런 인생으로 그대로 만약에 이게 딱 적용을 시켜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재수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나 재수하나 다 주를 위한 것이야.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협박할 수가 없는 거야. 협박을 건너치고 없는 거야. 왜? 야, 너 이번에 교회 가면은 주일 예배 중간고사 기간에 너 교회 다니면은 너 이번에 대학 못 가. 그렇게 세상이 막 협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대학에 가도 주를 위해 가는 것이고 떨어져도 주를 위해 떨어지는 것이니까 다 나에게 유익입니다. 다 좋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업을 했어.
근데 주를 위해 취업하고 직장에 취업 못했어. 그럼 주를 위해서 취업 못했어. 주를 위한 백수, 주를 위한 직장인. 내가 직장인에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백수에도 주를 위한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캠퍼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IMF의 쓴맛을 졸업생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IMF가 97년도 겨울에 터지고 제가 98학번인데 98년 학번부터 이제 IMF 학번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녔어.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해. IMF 전하고 IMF 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IMF 전에는 대학 나오면 웬만하면 취업이 됐어요. 근데 IMF 후에는 대학 나오면 취업이 안 돼. 왜 그럴까요? IMF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구조조정. IMF 때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웬만한 사람들 명퇴당하고 다 잘리고 그랬어요.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는 대학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동아리방에서 막 딩가딩가 막 놀고 술 마시고 막 그렇게 대학을 보내도 취업을 했어. 근데 이제는 IMF 후에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학점을 잘 받지 않으면 취업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취업을 못하는 세상이 됐어.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완전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 동아리방에 사람이 없어. 다 도서관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토익 공부하고 있어 이제. 그 유명한 토익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캠퍼스 분위기가 뭐 캠퍼스 낭만이고 이거 없어. 덕분에 뭐가 사라졌냐면 배모가 사라지기 시작했어. 왜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공부 안 해도 대학 가니까 뭡니까 이거? 대학 갑니까? 옛날에는 그냥 공부 안 해도 웬만하면 대학 가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데모할 시간이 없어. 데모하다가 학점 못 받으면 이제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하는 문화도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가 점점 살벌해지면서 사람들이 뭐에 이제는 노예를 살고 있냐면은 취업이라는 그 관문의 노예, 직장이라는 그 관문의 노예,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노예, 다 그 노예가 돼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학점을 잘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취업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등등의 그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도 대학을 가도 내가 성적을 잘 받든 못 받든 취업을 잘하든 못하든 대학을 잘 가든 못 가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세상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그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좋은 대학을 가든 나쁜 대학을 가든 좋은 직장을 가든 나쁜 직장을 가든 뭐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만 분명하다면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은 그렇게 내 삶에 두려움이 임하지가 않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차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좋은 직장에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만 영광 돌리고 좋은 직장 안 들어간 사람은 영광을 안 돌려. 우리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 여차하면 하나님 버릴 마음, 여차하면 하나님 배신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냐고. 하나님, 내가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가겠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영화의 대사 중에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대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인도하시더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역사상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가 바울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은 야, 너 왼쪽으로 가라. 따단따단 하고. 기도하면 너 오른쪽으로 가라. 따단따단 하고. 여러분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잘 준비해놓고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상한 그 길이 자꾸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늘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고 실컷 준비해놓고 차표 다 끊어놓고 그래서 차 타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안 와. 뭐지?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인천에 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약속이 있었어요. 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신촌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에서 신촌까지 가는 게 얼마나 멀어요. 빨간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광역버스. 아무리 일하도 안 오는 거야. 뭔 일이 하면서 막 인터넷 뒤지고 보니까 파워했대. 파워. 그 버스가.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집으로 뛰어가서 집까지 15분 걸렸거든요. 집으로 뛰어가서 차 시동 걸고 갔는데 그 아침에 얼마나 많이 막혔는지. 인천에서요 소유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엄청 막히고 장난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강의가 2타임 있었는데 한 강의를 놓쳤어요. 못했어. 얼마나 죄송하든지. 인생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파업 잘하는 그 회사버스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안 오는데 왜 안 오냐? 파업했대. 내가 분명히 주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파업하지?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패잖아요. 실패. 이게 실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생 살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인생이 그랬다면 여러분의 인생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실 것 같냐고요. 제발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뻥쟁이니까 믿지 마세요. 예? 뻥쟁이에요. 그런 사람 믿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나다 군 있잖아요. 가나다 군. 라군도 있습니까 요즘에? 라군 없어졌어요? 없어. 오케이. 자, 가나다. 하나님 가군 뭐 할까요? 나군 뭐 쓸까요? 다군 뭐 쓸까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군 갑자기 Y로 시작하는 학교인 것 같은데 다군 S로 시작하는 학교인 것 같은데 뭐 이거 없어요. 여러분 제발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요. 제발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성경 나온 대로 그냥 가시면 돼. 네?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잘 지켜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란 말이에요. 제발 가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나온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면 돼요. 그러다가 막히면 뭐예요? 막히면 딴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아시아로 딱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힌 거야. 동쪽으로 가는 게 막힌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막 저기 서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꿈을 꾸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거기를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그죠?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거든요. 그걸 가가지고 뭔 일일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할 곳을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야. 거기 가가지고 여기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턱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막히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한번 궁금해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길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경험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늘 오른쪽으로 인도하시고 오른쪽 가려고 그러면 늘 왼쪽으로 인도하셨다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잘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 누가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바로 정상이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중요한 스토리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죠. 사도는 아니지만 기독교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너무나도 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로마에 큰 바퀴가 나가지고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데리고 로마를 빠져나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 로마에 있어야 될지 이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죠? 로마를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또 여기 있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것 같고, 도대체 이 성도들을 데리고 내가 도망을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 계속 있어야 될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가잖아요. 이 누가를 사도 바울한테 보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은 그래도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사도 바울이 답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을까 안 줬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혹가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결정을 못하겠으니까,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가르쳐 줄까봐. 여러분, 물론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실 때가 있어. 왜?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만한 지혜가 없구나, 아직까지 이성적 판단 능력이 없구나, 아직까지 성경을 너무 몰라서 도무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는 여러분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주위의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한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질문했어요. 사도 바울은 답을 알고 있겠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니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니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가문에 못 써야 될지 나군에 못 써야 될지 사도 바울을 만나면 가르쳐 줄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문에는 어느 대학 써야 됩니까? 나군에는 어느 대학 써야 됩니까?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나올 테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잘 결정해서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결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비슷하기도 해요. 부인은 남아있고 싶습니다 그러고, 남편은 떠나야 될 것 같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갈라서야 되겠네요 이러고. 여러분, 이런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거예요.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무슨 무당 신앙 가지듯이 그렇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점집에 가면 우리가 뭐 해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점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복채 내고 그러면 막 보자 이러면서 보자 하면서 막 옛날에 부채도 막 하면서 왼쪽으로 그렇다 아니다 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왼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다 맞다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여러분을 신실하게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 평생 대적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평생 원수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다윗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고 얼마나 많이 갈등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고비고비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비고비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되돌아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비고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가시고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제가 왼쪽